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없다는 이들 주님 건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변화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길을 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는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추억하는 우리 젊은이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막 결혼하여 아버지 세우시는 어린이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파에 지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허망한 이야기들 마음에 새기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에 붙게 서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 되신 주님 아버지 내 주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 주님 붙잡고 나가는데 셀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에와 아버지 성도를 주님 그것을 띄워주시고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 안에 거하는 민족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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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베푸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에 복음을 담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에 자녀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빛이 비춰지며 아버지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소 아버지 땅에 하늘을 오르게 하시며 아버지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복된 나라 복된 민족 되게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크신 은혜 채워주시니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 새롭게 서며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간구하며 또 간구한 기도가 하나님 남김없이 응답된 줄 믿사오니 주여 2024년 한 해가 아버지 방황하고 주저앉고 어쩔 줄 모르는 한 해가 아니라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 힘차게 걷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보혜사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새 용기와 활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달려가는 복된 한 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새 결심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밝히 보이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격려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이 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에 묶인 자들 주님 자유케 하시옵소서. 아프고 힘들어 아버지 하나님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제 깨끗하게 고치시되 아버지 하나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얽매인 것에서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로 눌린 자들 주님이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 닫았던 가게들이 다시 한번 문을 열게 하여 주옵시며 성실함으로 아버지 주가 주신 기업 아버지 하나님 주가 주신 삶의 터전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취업하고 진학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결혼해서 새롭게 삶의 문을 여는 많은 이들 아버지 하나님 닫힌 문 앞에서 눈물 흘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문을 여시며 주께서 길이 되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가 주신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세상 어디에서 수렁에 빠져 헤매는 것 아니라 든든하고 크고 아름다운 믿음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와 굳게 서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 안에서 새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계신 분들에게 기도 응답하십니다. 기적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하십니다. 기적 일어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기적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내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소망입니다. 2024년이 밝아왔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도로 먼저 시작하시게 하신 것 같아요. 첫 주가 1월 7일이었고요. 오늘이 벌써 1월 14일인데 이제 둘째 주입니다. 앞에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뭔가 지연된 느낌이 2024년에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활기차고 그리고 뭔가 달려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렇게 새해가 힘차게 달려나가자고 뭔가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소망찬 이야기들이 가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알아버린 것 같아요. 소망찬 이야기를 했다 뒷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말했다가 그러지 않을 것 안아지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덕담도 제대로 못하고 소망찬 이야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아이들에게도 희망찬 이야기를 가득할 수 없어요. 저희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도 뭔가 소망찬 이야기로 북돋기가 어렵고 참 난망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2024년 시작 벽두서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본 노토 반도였죠. 노토 반도에서 진도 7.6, 7.5 그러는 지진이 있어서 처음 시작부터 지진 소식이 들리더니 북한에서 계속해서 해안포를 쏘고 또 지금은 조금 잦아졌지만 뭔가 다른 변화들이 북한에서 감지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민족으로 대하지 않겠대요. 그냥 적대 국가, 그냥 이웃 국가도 아니고 적대 국가로 대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남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있었던 여러 가지 기구들도 다 치워버리고 아예 뭔가 노골적으로 이제 적대시하겠다는, 아예 우리 민족끼리 이런 거 말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가까이 일본이, 북한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멀리 가자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아직도 전쟁의 소식이 들립니다. 드론이 나르고 미사일 나르고 무기가 떨어지니 다른 나라들이 더 확전으로 개입을 하느니, 또 그 예멘이죠. 그쪽 홍해 쪽, 그 바다 쪽을 막고 있는 사람들 예멘 폭격하기 시작하고 연초서부터 계속해서 흔들리고 폭격하고 그리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경제는 어렵다는 이야기 들려요. 물가는 여전히 높고 또 대출은 역대로 가장 많다는 이야기를 들리고 또 총선을 앞두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울 것이 보여집니다. 어느 해 한 번 힘들지 않았던 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은 더더군다나 더 많이 우리 앞에 어려움이 보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이 보이면 지치죠. 지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라앉고 그러면서 슬픔에 빠지고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2024년의 분위기가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닐 겁니다. 뭔가 활기차고 뭔가 소망차고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그 분위기도 없을 뿐더러 그런 말조차도 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쩌면 예수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소금과 빛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내야 되고, 아니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시간, 빛이 되는 시간이 아마 2024년 1월 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는 어려워해요. 즐거울 때 즐거워하죠. 하지만 우리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사람들, 환난 가운데도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근거가, 그리고 기쁨의 근거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지진이,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아니고 또 우리의 즐거움의 근거가 아니기에 영원히 변함없는 그 신실하신 사랑과 그리고 그 놀라우신 약속, 하늘에 변치 않는 그곳에서부터 오는 복된 약속이 우리의 소망과 그리고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이기에 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그리고 이 세상에 절망이 가득할수록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소망은 더 빛을 발합니다. 2024년 우리 인천 수목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곳에서, 지금 여기서 소망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반짝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우리는 즐거움으로 삽니다. 소망으로 삽니다. 우리는 즐거움으로 삽니다. 소망으로 삽니다. 우리는 즐거움으로 삽니다. 소망으로 삽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요. 평강의 왕 우리를 다스림을 우리는 믿고 그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기에 환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히려 즐거움과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소망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를 따르도록 많은 사람을 인도해내는 것, 그것이 2024년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소망으로 반짝이셔요. 그리고 즐거움으로 가득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절망과 슬픔에 있는 사람들을 그 기쁨으로 인도해 가십시오. 그게 우리를 부르셨던 부르심이시고 2000년 전 부르셨던 그 부르심이 올해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들려옵니다. 이 부르심이 들려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름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꼬맹이들이 동네에서 축구 시합을 할 때도 가위바위보해서 편을 먹어요. 그때도 아무도 부르지 않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거기서도 우리 가위바위보 한 녀석이 나를 부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께서 동네 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으로 여러분들 뜨거워지시고 이 부르심으로 즐거움과 소망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사람들인데요. 환난 중에 그냥 즐거워하는 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4절, 3절, 4절에 보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2024년에 마음에 두셔. 환난 가운데 우리 즐겁게 살 겁니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건 우리가 인내로 그것들을 시동을 걸기 때문이요. 환난은 우리 주변에 옵니다. 내게서 시작되는 거 뭐예요? 발동을 거는 건 인내입니다. 내가 즐거움으로 가기 위해서 처음 시작은 인내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인내하고 그 다음에 연단입니다. 연단이라는 건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내하는 가운데요, 점점 훈련이 되는 거죠.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훈련이에요.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말하고 또 이 어둠 가운데도 빛으로 걸어가는 그 훈련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 훈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훈련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소망, 우리에게 주었던 모든 소망들,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봐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의로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세상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환난이 인내, 그리고 인내가 연단, 그리고서 소망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즐거움으로 환난 가운데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점점 더 제대로 참아내기 시작하고 인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훈련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훈련이,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되어서 정말로 주가 주신 소망 가득한,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이 인내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인내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인내라는 이야기를 그러니 마음에 담아 주셔요.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늘 인내를 배워야 되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주님도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얘기하시고, 또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오래 참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내가 늘 덕은 아닙니다. 인내가 좋은 건가요? 참는 게 좋은 건가요? 항상 참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소망이 없다면 인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고 견디는 것, 어쩌면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힘이 없으니까 참는 거죠. 어떤 사람들 비겁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비겁해서 참는 사람들도 있어요. 힘이 없어서 참는 사람이 있고, 또 참는 거 어떻게 할 일을 몰라요.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참는 겁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데 또 왜 참습니까? 그쵸? 묵혀놓으면 다 똥이 되는데 왜 아낍니까? 다 써버리지. 왜 분노를 그냥 둡니까? 다 폭발시켜버리지. 비겁하고 힘이 없고 무지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인내가 늘 덕은 아니라고 사람들이 가르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날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내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기다립니까? 빨리빨리 다 먹어버려야죠.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여기서 내 참아줍니까? 화낼 거 다 화내고 그냥 내 육신의 욕심이 원하는 것들 다 하고 살지 왜 기다립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즐거움이 시작되는 건 인내로부터 출발되는데, 인내는 소망이 없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죠. 왜 기도하면서 인내하죠? 소망이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에, 믿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계속해서 인내하며 또 간구하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의를 따라 삽니까? 의를 따라 사는 일이 쉽지 않은데도 왜 그것들을 계속 참아내며 의를 따라 삽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로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 그 모든 의를 이루시는 그 시간이 올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의와 경건으로 살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아내는 겁니다. 좋은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참아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그래요.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의 날, 주의 강림하시는 날이 있어요. 주가 강림하시는 날, 주의 모든 의가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날, 그리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이 땅을 가득 채우시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믿기에 우리는 지금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것들을 흔들어 놓으려고요. 주의 강림하시는 날 그런 게 어딨냐, 강림한다고 그러시더니 오지를 않네, 너희들의 소망이 어딨냐고 하면서 흔들어 놔요. 사람들이 제대로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의 삶 자체는 몽땅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용서하고, 왜 기도하고, 왜 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왜 사람들 따라 살지 않고 뭐 하늘의 법이라는 것, 영원한 것들을 따라 삽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의 날, 주의 강림하시는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날이 없다면, 이 소망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야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시면 되죠. 마음대로 사시면 되죠. 어차피 세상은 다 없어져 버릴 거고, 어차피 세상에 무슨 의로움 그딴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 나 지금 즐겁고, 나 지금 사는 대로 살고, 그냥 나 지금 절망하는 대로 절망하고, 나 지금 악하게 사는 대로 악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주의 약속하신 강림의 날, 주 강림하시는 그 약속의 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인내하며 살아야 돼요. 참아내며 의를 행하는데 인내해야 되고, 기도하는데 인내해야 되고, 천국의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정말로 주의 강림하시는 날의 소망, 그 소망을 붙잡으셔서 인내하는 삶, 정말로 참아내는 그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의 강림하시는 그날의 소망이 있어야 이 환난 가운데도 인내하며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즐겁게 사셔요.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사십시오. 그날을 바라보며 점점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럼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한 가지 다시 생각할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참고 기다리는데,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 우리는 참고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누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이 말이 필요합니까? 환난의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내요. 하지만 이 소망이라는 게 그냥 조금 멍합니다. 소망? 약속은 분명히 받았고 소망은 있긴 있는데 그 소망이 정말 이루어질까 싶어요. 이 소망이 정말 이루어질까? 로마서 5장 5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에요. 아름다운 소망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어떻게 넘치게 부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셔서요, 이 소망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게 하십니다. 소망으로 인내할 거예요. 하지만 이 소망을 단단히 붙잡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 부어지시는데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부어진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대요. 그러니 너희들 기다려라, 너희들 인내하며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인내하며 참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하라는 거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늦어지니 너희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늦어지니 너희가 참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다는 거, 그거 알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참으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내하시는지 그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인내를 깨달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마음에 굳게 붙잡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더 단단하게 그리고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잡아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십니까? 예, 하나님 참으십니다. 하나님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인내하셔요? 먼저는 하나님은 악을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이 악을 참아내셔요. 하나님이 그냥 당장에 하나님의 의를 쏟아 부으시고 하나님의 악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용서하지 않으심을 단박에 참으시고 인내하심 없이 단박에 쏟아낸다면
세상에 남아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에덴에서 첫사람 하와와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이것 봐라 그리고 끝내셨다면 그냥 끝이겠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악을 참아내시지 않으신다면 그래요. 하나님은 악을 참으십니까? 예, 악을 참으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인자야. 나는 자비하고 나는 인자와 진실이 영원한 자비롭고 은혜로운 나 여호와라고. 죄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악을 그냥 무시하지 않으셔요. 그냥 그래서 악을 향한 노를 더디하십니다. 악을 참아내셔요. 오래 참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참아내셔요. 죄인들을 참아내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죄인들을 참아내서 뭐 하려고요? 분노를 계속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를 계속 쌓아서 죄인들을 결국 아주 잔인하게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나님의 자기 분노를 점점 쌓아놓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악을 참아내시는 인내의 목적은 뭡니까? 참아내시는 목적은 아주 그냥 제대로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내시는 건 뭐죠?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죄 짓게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로마서 2장이죠. 작년에 우리가 함께 로마서 2장 말씀을 오래 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는 대로 그냥 두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왜 두셨어요? 그냥 그 사람을 하면서 죄가 점점점 깊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셔서 이제 심판하십니까? 예,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그날에 몽땅 다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오래 참으신 것은 살려내시기 위해서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분명히 십자가 심판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말하는 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내하십니까? 예,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 죄와 악을 참아내십니까? 예, 참아내십니다. 무엇하려고? 멸망시키려? 아니요, 살려내시려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 그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요. 하나님 사랑이십니까? 예,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악을 참아내시고 죄인들을 기다려주셔요. 이 죄인들을 기다린다는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는 기다려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립니다. 모든 것들을 다 들고 나간 반역의 아들이에요. 자기를 무시한 아들이에요.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양 여긴 아들이고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고 떠나간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려요. 하나님은 아들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려요? 쫄딱 망하게 하려고? 아니요,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하나님은 기다림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요. 탕자의 비유 끝에는 어떻게 되죠? 집 나갔던 둘째 아들만 기다리시는 건 아니에요. 거기 같이 몸은 거기 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버린 어쩌면 그 큰아들을 기다립니다. 얘야 와라, 얘야 와라, 와서 같이 먹자라고 계속 부르시며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참아내셔요. 죄인들을 그대로 두실 뿐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림을 볼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그 기다림이라는 게 아주 그냥 익숙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기다림 그것이 별것 아닐 거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셔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니 기다리실 거예요. 그러니 이건 그냥 자동이에요. 하나님에게 별것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는 인내가 기다림이 별것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인내와 기다림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오래 기다리시는 거 우리는 짜증나죠. 우리를 짜증나게 한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기다려주고 있다고 생각해야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셔. 오케이, 좋아요.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애가 타고 우리는 힘든데 하나님이 하나도 힘들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참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즐겁지가 않아요. 환난 가운데 즐겁지가 않아요. 참아는 내지만 그건 즐거운 참아냄이 아니라 그냥 억울한 참아냄이에요.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도하고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이를 악무는 시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괴롭고 슬프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마음이 삐죽삐죽해지고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냥 소망 그날이 올 걸 기다리면서 이 악물고 기다리죠. 근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부어주셔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즐겁지가 않아요. 인내가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 하나님도 오래 기다리신다는 거 알긴 알아도 그것이 즐겁지 않아요. 뭐가?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하시는데 하나님은 원래 그냥 사랑이시라 하나님에게는 참는 것,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너무너무 쉬워요? 아니 하나님에게 기다리는 거 너무너무 쉬운 일 아닙니다. 이사야서 4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유다 이제 다 끌려가서요. 쫄딱 망해서 얻어 터지고 상하고 모욕당하고 짓밟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제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기다리십니다. 다시 돌이킬 시간을 기다리셔요. 다시 구원할 시간을 기다리고 계셔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무슨 알람 맞춰놓은 거 아니에요. 전자레인지에다 2분 맞춰놓고 땡 하면 가서 보는 시간, 그런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다고 얘기하셔요. 70년 얘기해 놓으셨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70년이 어쩌면 3,000년, 5,000년 같이 지나셨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 내 백성이 아팠던 그 시간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내가 고요하고 내가 기다렸지만 나는 잠잠히 참았지만 나는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해산하는 여인 얼마나 아픕니까? 여기 아이 낳아보신 분들 계셔요. 여러분들 아이 낳을 때 얼마나 힘드셨나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사람들이 이게 참 아프고 힘들답니다. 분명히 소망은 있어요. 그죠? 아이는 나올 겁니다. 아이는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 아픔의 시간들 하나님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 소망이 있으시죠. 하나님 구원하시는 소망이 분명히 있으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도 안 아프십니까? 아파요. 해산하는 여인같이 아파요.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문제 가운데 어려움에 닥쳐서 숨을 헐떡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어요. 소망이 하나님 분명히 있으셔요. 그러니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만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응답의 시간 동안 기다릴 때 우리가 악물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기다리는 거 그러면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알람 맞춰놓고 어디 가신 것 아니라 원래도 사랑이고 오래 참는 데는 아주 그냥 익숙하셔서 그것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을 가지신 분이시니 그거 별것 아닌 것처럼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게 아니라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니 숨차다고 내가 헐떡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헐떡이는 것보다 어쩌면 더 주께서 헐떡이고 계셔. 내 아픔에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냐고요? 왜 나를 이렇게 기다리지 않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셔요. 나도 지금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지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관심하게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고요하며 잠잠을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 백성들 다 이제 돌려보내라. 이제 때가 다 됐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쁨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정말로 자기가 해산하는 여인 이제 아이를 낳은 것 같은 안도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이제 돌아오라고 이제 다 됐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이 사랑으로 인내하시는데 그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아파하는 사랑이에요. 오래 참는 그 아픔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시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91편 15절입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때에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구원 때에 오시는 게 아니라 환난 때에 저와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환난 때에 함께 하셔요. 2024년 환난의 때 이제 언젠가 좋은 날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의 날 그날 오셔요. 아니 우리의 환난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헐떡이며 우리와 함께 하셔. 가슴 아파하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에서는 오히려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셔서 그들을 안고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아요. 그들을 안고 계셔요. 불 가운데로 지납니까? 하나님이 안고 계셔. 왜 뜨거운데 나를 구원하지 않냐고, 내가 이걸 얼마나 참아야 되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억하셔. 하나님 그 불 가운데 우리를 안고 우리와 함께 가셔요. 우리가 아픈 것보다 어쩌면 더 많이 아파하시며 그곳을 지금 지나가고 계셔. 우리의 간절함보다 하나님의 더 간절하게 주의 강림하실 날,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십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얻어맞아 내 처녀 이스라엘이 얻어맞아서 창상이 상했습니다. 그러니 말해주래요. 내가 울고 있다고. 나 울고 있다고 말해주라. 내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말해주라. 내 백성이 얻어맞아서 어쩔 줄 모르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나 울고 있다고, 내 눈에 눈물 가득하다고 말해주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그 백성에게 예레미야 14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얻어맞으면 하나님 아프십니다. 하나님 울고 계셔요. 내 슬픔에 하나님 울고 계셔요. 옛날에 다 모였나요? 뭐 아프지 마라. 뭐 너 아프냐? 아프지 마라. 나도 아프다. 그다음에 그 말 한마디 들으면 다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종사관에게 자기 모든 삶을 다 바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죠. 예레미야서에서 그 얘기를 하셔. 그냥 종사관을 다모를 사랑하는 종사관 정도가 아니에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아프다. 너희 아플 때 나 아프고 너희 환난 때 내가 너희와 함께 동참하며. 정말입니까? 이 사랑이 어디서 확증됩니까? 십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확증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프십니까? 아프십니다. 아프십니다. 숨 쉬기 어려울 만큼 아프십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돌릴 정도로 아파. 예수님이 아팠지 하나님이 아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프셔요. 하나님 아프십니다. 하나님이 참으셔요. 하나님이 인내하십니다. 주의 날에 강림하길 우리가 바라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아준다고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셔.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셔. 뭐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 그거 이루시려고. 여기 보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새하늘과 새 땅, 의로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 주시고, 그리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그 구원에 다 이르러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세상 없기를 하나님 원하시며 지금 참으시는 거예요.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만 지금 억울하게,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참아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참아주고 계셔. 하나님이 세상을 참고 계셔. 왜? 하나님의 소망이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의로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 그곳으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픔의 시간, 이 시간들을 지금 견뎌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보셔요. 하나님의 소망을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 사랑이 보이면 우리가 뭐라 그랬죠?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하지만 이 소망이라는 건 그냥 생생해지지 않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이 사랑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 이 소망이 얼마나 절절한 소망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환난 가운데도 즐거움으로 이것들을 하나씩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아야 되는 그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괴로워하지 마셔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셔요. 오히려 그 사랑을 보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주님을 내가 지금 참아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내가 괴로운 것보다 주님이 더 괴로우셔요. 주님이 더 괴로우신데도 그렇게 참아내는 건 그 놀라운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낭망하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마다, 우리 아픔이 길어질 때마다 절망으로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소망, 그 소망 바라보며 주를 향한 사랑, 주님의 은혜, 그것들을 점점 더 깊이 마음에 품기 시작하는 것,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많을 거예요. 환난의 시간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응답 안 하면 절망으로 갑니까? 아니요. 기도 응답이 늦어질수록 내 아픈 것보다 더 아파하시는 주님이 생각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요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그 기도는 감사함이 되기 시작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내 안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기 시작해요. 은혜가 함께 하셔.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셔. 내가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가슴 아파 기도해요. 응답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셔. 내 자녀가 정말로 안 되고 내 자녀가 정말로 힘들어하는 것, 그거 하나님은 내가 그 환난, 내가 그 어려움 당해서 아픈 것보다 주께서 더 많이 아파하셔. 더 많이 아파하십니다. 더 슬퍼하셔. 내 자녀 더 사랑하시고 내 자녀가 잘 되기 더 많이 원하셔. 그럼 후다닥 해주시지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요. 의로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지만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그 아픔 가운데도 지금 참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아픈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더 아파하시며 기다리고 계셔요. 내 아픔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하셔요. 내 아픔이 더 깊어질수록 내 아픔보다 더 아파하실 하나님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내시는 것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의로 가득한 정말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과 선하심을 이루시려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시려 지금 참아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그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들 더 즐거워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십자가 안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는데 지치지 마시고 소망으로 인내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나요. 경건을 이루고 의를 이루는 일에 지치지 마셔. 내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참아내야 되는 거 많습니다. 견뎌내야 되는 거 많아요. 그거 견딜 때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할 때 낭망하지 마셔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내가 아파하는 그 시간에 나만 아파하는 건 아니에요. 의를 행하며 아파하는 거, 그거 주님이 제일 잘하셔. 내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며 순종하며 의를 행할 때 당했던 모든 수치와 그리고 모욕과 그 어려움들 다 아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육체로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치유하시고 우리가 똑같이 시험받았지만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 우리 아픔 아십니다. 더 잘 아십니다. 생생하게 아십니다. 그 모든 아픔 아시려고 어쩌면 마취제처럼 쓰여지는 그 포도주, 그것도 십자가에서 받아 마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의 고통을 잊으려고 하고요. 그 고통을 잊는 방법들을 찾아요. 하지만 주께서는 그 고통을 잊으려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고통 그 깊숙한 곳으로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으셔. 분명하게 우리보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 때문에 더 많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기도하셔. 경건과 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지치고 주저앉지 마셔. 인내하고 참아내시며 계속해서 경건과 의를 이루는 일, 그 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죠. 어찌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경건에서 간절히 사모하셔. 의와 경건의 그 놀라운 산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생각하며 경건과 의를 이루는 일에 지치지 마시기를, 그 일에 참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내와 소망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슨 일 해야 됩니까?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려나가셔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 소망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픔이,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픔이, 아버지의 아픔이 이제는 끝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그렇게 기다리시는 소망, 그 아픔 가운데도 그 소망 하나 붙잡고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내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많은 이들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일에 우리가 달려나와야 합니다. 2024년 한 해 정말로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요. 내 아픔을, 내 인내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 말고 오늘은 보라는 거죠. 네가 참아내는 것 말고 너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참아내시는 것, 그것 보라고 하더라. 주님이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시고 인내하시며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 그거 원하고 계셔. 그렇다면 주께서 내 참아내는 것에 채워주시고 내 소망을 이루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나는 이제 주의 인내, 주가 참아내시고 기다리시는 그 소망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기쁨으로 달려나가십시오. 그게 이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환난 많은 세상에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 환난 많은 세상에 여러분들 즐거움으로 경건과 의를 이루는 그 일 달려나가시고, 이 환난 많은 세상에 구원하는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며 달려나가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소망,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보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거룩한 소망을 보시고, 다시 한번 2024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거기에 참으시는 사랑과 우리 위해서 모든 것 이루시려는 그 소망, 가득한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십자가,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이 한 해가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많은 세상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어거지로 이런저런 기쁨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십자가, 거기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시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 그 소망이 있으니 십자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참으시는 그 사랑, 그 인내를 바라보며 우리도 이 땅에서 인내하며 기도하고, 인내하며 경건과 의를 이루고, 인내하며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그 인내 가운데 연단이 되고 소망을 이루는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오니 성령님이시여, 날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부으시니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 그 앞에 서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향한 그 인내하시는 사랑 안에 우리도 견뎌내며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동서로 기도하실 때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가 길어질수록 점점 더 감사함으로, 점점 더 기쁨으로, 점점 더 주의 사랑,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시고 또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깨부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가 아버지 하나님 환난 많은 한 해, 그러나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한 해, 아버지 그렇게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